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와 분리되고 이제 개혁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해마다 종교 개혁으로 날로 삼고 또 거룩한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여러분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일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고요. 그런데 10월 31일이 세상적으로는 무슨 날인가요? 우리 성원이는 알고 있죠?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귀신 복장을 하고 그날이 실상은 켈트족들이 이상하게 10월 31일 날 귀신들이 횡행하는 날이라.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면 자기도 귀신으로 분장을 하고 있어야 귀신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해서 그날 이상한 귀신이나 도깨비 복장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맞불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거룩한 종교 개혁 일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세 교회의 그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게 해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날인데 세상적으로는 사탄이 그날을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귀신의 날로 이렇게 삼아서 그렇게 할로윈 데이다.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고 그날을 즐기는 그런 날. 그러더니 작년에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그 이태원 그 좁은 길목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여서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날 압사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참사가 빚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탄의 날을 우리는 절대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종교 개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는 이 날에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종교 개혁하면 종교 개혁을 존 루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1517년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아주 부정부패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정부패는 이제 그 당시에는 천주교라고 그랬죠. 천주교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죄를 면해 준다는 그 티켓을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티켓만 사면 이제 여러분의 조상 중에서 혹시라도 천국에 못 간 영혼들이 이 면죄부를 삼으로 통해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면죄부를 많이 판매했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씻어지며 이미 죽어서 지옥 가거나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이 땅 사람들이 돈을 들이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황당한, 이런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성당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흑사병 페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사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사제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이제 매간매직을 한 거예요. 사제직을 돈으로 받고 사고팔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리가 지금도 천주교 하면 교황이라든가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의인할 수가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 돼서 교황은 절대 잘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헛나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것은 법이 되고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황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실수하고 흠이 많은 인간인데 무호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또 숭배합니다. 마리아도 역시 물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의 공로는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 마리아도 사람에 불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표현 대신에 여자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마리아도 한갓 죄인인 사람에 불과하고, 물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지만은 여전히 그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의 인간이고, 비록 마리아의 몸을 태워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신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는 절대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자라는 표현을 쓰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혁,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는 가감하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패한 구교, 천주교를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교회를 따로 세우자 해서 이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하면 구교와 신교로 나뉘는데, 바로 1517년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구교 천주교하고 신교 개신교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날, 이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바로 역사적 또 신앙적 분기점이 된 날입니다.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은 단행됐지만은 그 뒤에 어떤 길로 우리 신약 개신교가 나아갈 건가? 이것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분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신 분이고, 이제 이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개신교를 이제 오늘날의 교회로 탄생시킨 분이 오른쪽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존 칼빈,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빈은 종교 개혁을 완성시켰다. 루터는 꽃을 피웠다면 칼빈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른쪽 칼빈
개신교 중에서 우리 장로교를 이제 성립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의 5가지 교리를 성경에서 정립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아까 말한 칼빈의 이 5대 교리를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원죄와 우리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밤이 있습니다. 밤, 가시가 있는 밤이 있죠. 여러분이 가서 밤을 주워보면 싱싱하고 이제 좋은 밤도 있지만은 벌레가 먹어서 썩은 밤이 있어요. 썩은 밤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이 밤은 좀만 썩어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분은 뭐 깎아낸다 할때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썩어버린 밤, 그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도 역시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이다 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영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뭔 죄인이냐? 여기서 죄인은 성경에서 말한 죄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인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꼭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거나 형법의 어떤 저촉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죄인을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앞으로 보면 이미 죄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의 원죄가 이미 우리 피를 타고 와서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여러분 절대 마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이 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너는 바로 건강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고 나는 영영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 중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먼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 중에서 누구를 내가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선택의 기준이 여기 보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어려워서 좀 착하니까 좀 양심적으로 사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 세상 사람 중에 얼마를 먼저 뽑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구원할 건가 선택은 언제 했을까요? 그때 믿음 생활 한 것 봐서 그때부터 선택하셨나요? 너는 이제 구원을만 하니까 그래 선택해서 천국 가게 해줄게. 우리의 믿음을 봐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창세 전이란 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과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때 나와 여러분들을 내 천국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선택한다, 미리 선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 흘림의 영향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다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얼마만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고 그 사람만 그 예수님의 피의 속죄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고 그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의해서 이제 구속을 받는 그런 제한적인 십자가의 피 흘림의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속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내가 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싫습니다.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 난 아무래도 불교 쪽에 나는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제 이별하고 나는 불교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잘 가라. 내가 창세전에 미리 택했지만 너가 마다하니 내가 너를 이제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선택을 불가항력이라는 건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 하나님 은혜 구원 안 받을래 하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강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내가 거절해도 절대로 거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견인차 아신가요? 견인차. 차가 고장 나면 스스로 못 움직이면 이제 보험회사 그거 불러가지고 하면 견인차가 옵니다. 그냥 탁 붙들어가지고 끌고 가요. 이 견인차잖아요. 이 성도의 견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 믿을라요, 내가 천국 가기 싫습니다 해도 한 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건 우리 장로 교단만의 이게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싫다는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지.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도 못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덥석 그냥 그 사람 전체를 잡아서 올려서 구원하신다. 여기에 성도의 권위는 절대로 사람도 손을 내밀는데 나 살기 싫습니다 하고 손 안 내밀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것은 우리 장로 교단이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이 나가 싫든 좋든 무조건 빠져 죽어가면 무조건 건져내서 살린다. 이것이 성도의 권위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살려주셔야 해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 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를 전체로 압축하면 뭐냐? 구원은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또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느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택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나 싫다 하고 배반하고 갔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다. 이거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결국은 택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제갈 길로 가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전자는 택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뿌리치고 가버려서 구원을 못 받았답니까? 그는 처음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어떤 은혜의 어떤 장소에 왔다가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 가서 구원을 못 받은 거냐? 어려운가요? 5가지를 말해 줬으니까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데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택한 사람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매를 때려서라도 건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 예수님이다 말해주고 은 30을 받은가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한가 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더 그 행위가 배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반대예요. 가룟 유다는 가서 자살해서 죽고 지옥 가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5대 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가 가져온 염소를 쓸 수 없다니 두 마리 좀 주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척 화가 나셨어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다니. 에?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모두 치우란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서 가봅시다. 이 동물들도 다 내보내라. 주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 주시오. 예수님은 짐승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멈추시오.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성전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깨끗하게 하신 지난 시간에 이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된 날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아까도 천주교의 부정부패가 아까 성전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 반복이 된 거예요.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런데 1500년 후에 바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마지막 결론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약 500년하고도 6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어떤 교회의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도 지금이라도 가감해 고쳐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도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는가,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선행과 구제 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 말씀했지만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고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빼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교만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종교개혁주일에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내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교개혁주일